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들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을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입니다.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나의 간구를 주님께 드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장으로 전하게 드립니다. 영광 받으옵소서.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모동 성삼위대 교동문 24번 교도가도록 합니다. 교동문 24번 시편 46편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길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진존하신 이의 성수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시네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이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의 인격을 동정동정하게 계시고 본디비와 빌라에게 하나님의 십자가에 격박해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왼에 앉으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가는 자와 저희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나는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관계와 성도의 물질과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19장 찬송하신 후에 구종신 사모님 기도해 주십니다. 19장입니다.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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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구별된 거룩한 주일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흩어졌던 성도들이 다 모였습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날마다 환경에 넘어지고 죄를 다스리지 못함을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지만 자녀의 권세를 사용하지 못하는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구름을 일게 하셔서 비를 주시고 만물을 소생시키는 하나님, 저희들에게도 성령의 생수의 단비를 내려주셔서 우리의 영이 하나님으로 충만하기 원합니다. 물 없는 구덩이와 같이 갇힌 사건이 찾아와도 언약을 기억하며 소망을 품은 자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라고 고백하며 갇힌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 말씀을 붙들고 나올 수 있도록 믿음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이 시간 성도들이 마음을 합하여 기도하는 것은 사랑하는 김재훈 집사님 수술 날짜가 잡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기다리는 기간 동안 평강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영과 육이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아멘.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질병과 아픔이 나음을 입었음을 선포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러시아 연해주 비전 트립을 위해 준비하시는 목사님,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현장에서 보아야 할 것과 실로원 교회와 성도들이 합심해서 나아갈 방향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멀리서 오셔서 말씀을 선포하시기 위해 단위에 서신 조경기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름 부어 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복음을 방해하는 악한 원수 마귀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옵시며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성경 말씀 보도록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8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8절에서 23절 제가 봉독하도록 합니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인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셨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하신다 하셨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이니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입술이 닳도록 자랑해도 부족합니다 라고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주경기 목사님 소개해 주십니다. 나오실 때에 우리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봄이 되어 만물이 생성하고 이렇게 참 좋은 날씨 속에서 거룩하고 복된 주의를 지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만물이 이렇게 생동하듯이 저희들의 심령도 이 봄처럼 살아 숨쉬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쁨으로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 말씀 속에 또 하나님께서 또 역사하셔서 말씀이 생명을 살리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얼굴에 그 기쁨이 넘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충만하게 하실 줄을 믿사옵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네. 잘 지내셨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좀 말씀이 무거운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목은 또 가볍죠? 그렇죠? 제가 무겁게 말씀을 전해도 가볍게 이해하고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입술이 닳도록 자랑합시다. 입술이 닳도록 자랑합시다. 3번은 해야 되겠죠? 입술이 닳도록 자랑합시다. 입술이 닳도록 자랑합시다.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입술이 닳도록 자랑합시다. 입술이 닳도록 자랑합시다. 누구를요? 예수님.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입니다. 제가 예화를 들 텐데 이 예화 중에 어떤 것이 잘못되었는지 하면서 상상하면서 말씀을 듣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교회 주일 예배 특송 시간입니다. 자매 한 분이 나와서 특송을 합니다. 특송이 끝나니 박수가 쏟아지고 목사님이 감사합니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또 뒤를 이어서 성가대가 찬양을 합니다. 찬양이 끝나니 어김없이 또 박수가 이어지고 목사님이 똑같이 감사합니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이 예배에 누가 주인공 같습니까? 목사님이 주인공 같죠? 사모님이 맞추셨어요. 그렇죠? 목사님이 거리낌 없이 또는 무의식적으로 아니면 습관적으로 감사합니다라는 표현으로 사용하는 이 언어나 행동이 과연 예배자로서 합당한 모습인지 살펴봐야겠습니다. 예배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판단을 받는 존재입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무의식적이든 습관적이든 목사님이 감사합니다라는 그 단어가 또 지금 제가 나올 때 박수 치셨죠? 저는 나오면서 어떤 생각이 들까요? 하나님께 박수를 쳐야 되는데 저를 향해서 박수 치는 모습이 과연 어느 모습인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렇게 무의식적이든 습관적이든 우리가 하는 행동들이 지금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이 예배를 지켜보고 계신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기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습관적이고 무의식적인 그런 속에서 나온다 할지라도 이런 단어는 실제적인 하나님의 임재의 현장을 망각하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 말씀이 무겁습니까? 가볍게 받아주세요. 또 한 예를 들겠습니다. 어떤 학교에서 드리는 예배를 생각합니다.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흐뭇하게 예배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신앙 고백을 합니다. 또 찬양을 합니다. 기도자가 기도를 합니다. 성경 본문을 읽고 설교자의 화려한 이력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설교를 시작하고 설교를 마칩니다. 설교자에게 칭찬을 하고 박수를 보냅니다. 찬양을 하고 설교자가 축도를 하고 예배를 마칩니다. 여러분, 이 학교에서 드리고 있는 이 예배가 이 예배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지금 상상을 해보셨습니까? 제가 학부 때는 4년제인 학부 때는 이런 것을 잘 모르고 그냥 넘어갔어요. 그런데 목회학 석사 과정을 오면서 3년 동안 괴로웠던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총장님께서 나오셔서 설교자를 소개하는 그 언어나 그 행동이 너무나 저에게는 어색했어요. 어색한 정도가 아니고 싫었습니다. 끔찍하게 싫었어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넘어가겠지만 다들 보편화되어서 그렇게 넘어가겠지만 저는 그 모습이 싫었어요. 어떤 때는 총장님에게 건의를 하고도 싶었고 어떤 때는 설교의 내용을 주제로 삼아서 그걸 한번 전해보고 싶었고 괴로워서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과연 설교자를 소개하면서 그 화려한 이력이 무슨 소용이 있으며 과연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지켜보실 때 얼마나 흐뭇해 하실까? 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흐뭇해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자리에 떠나고 싶어 하실 분. 이방신을 섬기고 있는 저 이슬람 백성들 보십시오. 화려한 의자 갖춰놓지 않습니다. 그들은 무릎 꿇고 엎드려서 예배를 드립니다. 어쩌면 우리는 그 이방신보다 더 못한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 편안함에 젖어서 그러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 아닌가? 그 어느 때보다도 목회자들의 위상이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합당한 모습입니까?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학교에서 드리는 이 예배에
그야말로 인위적이고 인본주의적인 요소가 없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는 십자가로 인해서 새 생명을 얻고 십자가의 출발점입니다. 지금 이 현재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이 그냥 있는 것입니까? 그분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우리 예배의 모습도 달라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스타 목사란 말이 어울립니까? 스타 목사가 어디가 있습니까? 미디어가 워낙 발전해서 스타 목사를 키우고 목사님들을 추앙하고 그렇게 변했을지라도 우리는 그것이 과연 맞는 것인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설교자의 화려한 이력을 내세우고 칭찬하고 박수를 칠 때마다 저는 정말 유쾌하지 않았습니다. 과연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이 예배를 지켜보고 계신다면 설교자의 그 화려한 이력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임재의 실제 상황을 간과하고 있지는 않는지, 또 망각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늘 긴장하면서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설교자 본인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배의 실제 상황을 그리고 있다면 이렇게 자기의 화려한 이력을 내세우는 것을 원치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원하든 원치 않든 그러한 이력들을 거침없이 자랑하고 설교 잘했다고 칭찬하고 박수까지 치고 있다면 이것이 합당한 모습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겠습니까? 설교자가 그리스도인이고 그리스도의 것이면 족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라고 외치면서 세상 방법을 따르고는 있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존재 이유도 망각하고는 있지는 않습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내 안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마음까지 주장하고 계신다는 사실마저도 망각하고는 있지 않는지, 학교에서 이렇게 예배가 학교에서 가르치는 목회자들을 세우는 그곳에서 예배가 이렇게 잘못되어졌다면 교회는 어떻겠습니까? 학교에서 가르치는 대로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것이 무섭습니다. 끔찍합니다. 그야말로. 갈수록 보십시오. 경제적으로 못 살고 어려웠을 때는 그야말로 의자도 없이 무릎 꿇고 그냥 맨바닥에서 예배드리고 그랬는데 경제 성장과 맞물려서 그냥 편안함에 젖어서 정말 의자도 화려하게 변해가고 이런 것들이 과연 좋은 점도 있지만
오히려 신앙을 퇴색시킨다면 그것이 합당한 것입니까? 조금 전에 제가 예수 십자가는 우리의 출발점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를 알게 되면 십자가가 보이거든요. 십자가의 죽으심이 없었으면 부활도 없었습니다. 십자가를 망각하고는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망각하고는 있지 않습니까? 저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사실만 생각해도 가슴이 벅찹니다. 왠 줄 아십니까? 성령님이 내주하실 만한 그릇이 못 되는데 제 안에 내주하셔서 저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만 생각해도 기쁨이 있고 가슴이 벅찹니다. 창조의 주이시고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삼위일체이신 성령님께서 저에게 맞춰주셔서 내주하고 계신다는 이 사실 때문에 찬양만 해도 옳고 하나님 생각만 해도 옳고 아무리 어려운 길을 가도 아무리 힘든 길을 가도 그저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오늘 이 순간 데려가신다고 해도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안에 임재하시는 것 신비 중에 신비입니다. 또 창조주이면서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데 이보다 더 큰 기쁨과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설교자가 설교 잘하는 것도 설교자가 잘해서입니까? 천만에 이것은 결코 인간 지혜의 소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의 소산이지 인간 지혜가 아니란 말씀입니다. 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성경을 믿고 살아갑니까? 또 성경대로 또 살아가려고 발버둥 칩니까? 성경 신구약 66권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기록한 그런 말씀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기초로 해서 성경을 기준으로 삼고 성경을 상고하고 또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이러한 존재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또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은혜를 주셔서 체험하시고 살아계심을 느끼면서 그런 사는 우리들 아닙니까? 그렇죠? 바울 사도는
주 안에서라는 표현을 즐겨 사용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참 주 안에서라는 말이, 이 말씀이 너무나 좋습니다. 그래서 저도 늘 즐겨 사용합니다.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께서 세상과 교회와 성도와 나에게 있어서 어떤 분이신지는 저뿐만 아니고 여기 앉아 계시는 성도님들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과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고 있는지, 아니면 교회와 사람을 자랑하면서 높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이 점검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부터 코람데오 하십시다. 사모님만 아멘 하시네요.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이 분쟁 문제는 바울의 큰 관심사였습니다. 분쟁으로 인한 파당 문제를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써서 권면하는 내용이 이 고린도 전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복음은 인간 지혜의 소산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 전도자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자신을 자랑할 수도 없습니다. 또 아무리 설교자가 설교 잘한다고 해도 그 설교자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높이고 자랑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해야 하고 높임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세례 주는 사람의 이름을 높이고 자랑하는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세례 주는 사람을 자랑을 하고 자랑하는 것이 당을 짓는다, 분쟁으로 이어지고 당을 짓는다는 생각을 못하게 됐죠.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5절에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 자기 자신이 세례를 주는 것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한 일이기 때문에 결코 나를 자랑해서는 안 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는 세례를 베푸는 것은 복음 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 자신이 그렇게 말씀하죠. 복음 때문에 부르심 받았다고 말씀하죠. 자신은 복음 때문에 부름을 받았지 또 사명을 감당하고 있지 세례 주는 것 때문에 나를 자랑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자랑하라. 그래야지만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난다. 그래야지만이 분쟁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래야지만이 분쟁으로 인한 파당이 생기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이 시대를 보면서 스타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좋아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러나 쉽게 그분을 칭찬하고 높이고 자랑하지 않습니다. 설교자와 내가 섬기는 교회를 자랑하고 있지는 않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피조물의 우월성을 조장하거나 강조하게 되는 모든 것은 교회 분열의 원인이 된다는 사실을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교회는 경쟁해서는 안 됩니다. 경쟁의 구도가 갖춰져서도 안 됩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저 도심지에 가면 사거리 코너마다 교회가 들어있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경쟁 구도가 갖춰져 있습니다. 사거리 코너에마다 감리교, 침례교, 장로교, 교회가 다 하나씩 들어와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보실 때 감리교가 어디가 있고 침례교가 어디가 있고 장로교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이것마저도 인간 지혜의 소산물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저희 교회도 섬기는 교회도 주일날 가보면 같이 나와서 이걸 돌리고 있어요. 앞에 교회가 있는데 앞에 교회에서 나와가지고 같이 돌리고 있어요. 돌리고 있으면서도 이게 경쟁 구도인지 아닌지 그 생각을 못하게 되는 겁니다. 교회는 경쟁 구도를 만들어서도 안 되지만 경쟁시켜서도 아니 된다는 것을 명심하면 좋겠습니다. 특히 은사 문제로 인한 갈등과 분열도 결국은 사람 자랑하는 문제 때문에 발생한 일이라고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때 대한민국에는 수많은 기도원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났죠. 그런데 지금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현재는 대형 기도원만 그야말로 호황을 누리고 있고 목사님이 설교 잘하면 그곳에만 몰려가는 그런 형국이 되어 있습니다. 많은 기도원들이 없어지고 이제는 몇몇 교회 기도원만 살아남게 되었죠. 그죠? 기도원 가시죠? 저도 기도원 갑니다. 성도들이 신앙이 침체되고 하나님이 보여지지 않을 때 기도원을 찾아서 마음껏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신앙이 자라간다면 기도원은 그야말로 좋은 모습일 겁니다. 그러나 지금껏 기도원의 역할이 무엇이었습니까? 많은 성도들은 기도원을 찾을 때 신앙의 회복보다는 세상의 정욕과 자녀들의 성공과
물질의 풍요만을 간구하는 그런 모습 아니었습니까? 세계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기도원이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저는 기도원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기도원의 역할이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기도원이 생기게 된 원인과 과정을 살펴보면 그야말로 왠지 씁쓸한 생각밖에 안 듭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기도원에서 이루어져야 할 일들이 교회에서 이루어졌어야 하는데 왜 기도원이 따로 생겨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었는지를 생각해 본다면 그것이 곧 인간 지혜의 소산물이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은사는 교회의 덕을 세우고 교회의 질서대로 행해라고, 교회를 섬기라고, 잘 섬기라고 은사를 주시는 것입니다.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에 그야말로 열심을 내야 한다는 그런 사실을 알아야 하는데, 그런 사실을 깨닫지 못하니까 내가 은사 받은 걸로 인해서 교회를 뛰쳐나가서 기도원을 세우고 그랬던 일들이 비일비재했었습니다. 교회에는 은사 받은 분들이 엄연히 존재합니다. 또 당연히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은사 받은 분들이 조심해야 할 것은, 이 은사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를 섬기고 덕을 세우는 일에 힘써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명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더욱더 질서 가운데 행해야 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 은사 문제로 혼란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받은 은사가 최고인 것처럼 그렇게 여겼던 것이지요. 한국에 기도원이 생겼던 것하고 어쩌면 그리 똑같은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결국에는 자기 자랑 때문에 그렇게 생겨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기 자랑이 오만으로 이어지고 교만으로 이어져서 기도원이 생기고, 또 기도원이 생겼으면 기도원답게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도원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기도원의 모습을 보십시오. 몇 년 안 돼서 기도원이 쇠락하고 점차적으로 없어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은사가 이렇게 우월감으로 나타난다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겠는지요? 모든 은사가 성령께서 주신 은사인지 아닌지도 분별해야 됨에도 분별하지 못하고 타당으로 이어지는 그런 결과가 주어졌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성령께서, 그야말로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라면
결코 설교 잘하는 목사님이나 또 은사자를 높일 수가 없습니다.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또 은사가 생겼다고 내 목에 힘이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은사로 인해서 우월감이 생겼다면 목사님의 말도 듣지 않는 것이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은사가 교회를 위해서 섬기라고 각자에게 주어진다면 교회 밖의 일은 상상도 못할 것입니다. 또 목회자가 분별력을 갖춰서 은사자들을 잘 세워주고 또한 은사받은 분들은 교회를 섬기는 데 있어서 겸손한 모습으로 섬겼다면 오늘날 기도원이 생길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 기도원 부정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은사 받은 분들이 교회 안에서 은사자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했더라면 기도원이 생겨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유례가 없을 정도로 한국 교회는 기도하는 그런 곳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는데 왜 지금 교회가 욕을 얻어먹고 손가락질 받고 있죠? 반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는데 오히려 대한민국이 온통 다 그리스도인이 돼야 마땅한 것 아닙니까? 새벽 기도, 철야 기도,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죠. 그렇게 많이 기도를 하는데 왜 그리스도인들에게 욕을 얻어먹는 그 조롱의 현장이 되고 있는 것인지 생각해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교회가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에서 원인과 과정을 제대로 분석하고 깨달았다면 정말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으로 변화되어서 정말로 경제 성장이 되었지만 또 경제 성장과 맞물려서 신앙도 엄청나게 자라서 또 한국 교회가 더더욱더 성장하고 부흥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은사 받은 분들은 정말 겸손의 모습으로 세워질 수 있었다면 한국교회가 더 아름답고 건강한 그런 한국교회의 모습이 되었을 거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느 누구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목사님이 설교를 잘한다면 그것도 그분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사람마다 다 다를 수는 있습니다. 전도와 설교와 가르치는 일과 섬기는 일 모두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일진데 누구를 자랑하는 것이 한다는 것이 가당치 않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로만 되었다는 것을 늘 마음속에 새길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바울 사도가 그 큰 일을 감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나 된 것은 주님의 은혜로 되었다고 고백하잖아요. 그리고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오점 하나도 없는데, 그런데 자신을 이렇게 낮추고 주님 앞에 이렇게 낮추고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설교에서나 가르치는 일에서나 섬기는 일에서나 삶의 현장에서나 복음이 제대로 전해지면 사람의 모습이나 외형적인 것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비춰질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분쟁으로 인해서 파당이 생겼습니다. 파당이 이루어진 중심적인 내용은 세례 주는 사람을 자랑하는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소산이지 인간 지혜의 소산이 아닙니다. 나는 단지 그리스도 그분을 알고 그분께 한없는 은혜를 입은 자로서 복음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외치고 다녔던 그리스도는 그의 전부였습니다. 저희들도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삶의 현장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느 곳에서나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제목처럼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입술이 닳도록 자랑해도 부족합니다. 바울사도는 그분을 알지 못했을 때에는 핍박자였고 포행자였습니다. 포행자였던 자신의 모습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고 나서 자기의 과거의 모습이 그야말로 끔찍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방탕했던 그 시절을 생각한다면 그야말로 소름 끼치도록 끔찍했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술에 찌들어서 살고 집에 들어가면 새벽이었고 사도 바울이 존경스러운 것은 그는 그리스도를 알고 나서는 곁길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복음을 위해서 수많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순교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이 복음의 씨가 열매가 되어서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거든요. 사무엘상 18장에 보면 18장 6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안 찾아보셔도 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전쟁에 나가 블레셋을 물리치고 돌아올 때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여인들이 노래하죠. 사울이 죽인 것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울이 이 여인들이 부르는 노래를 듣고 심히 노했다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심히 노해서 다윗을 주목하게 되죠.
사울 왕이었잖아요. 근데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돌아오니까 다윗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후로 다윗을 주목하게 된 결과가 무엇입니까? 다윗 왕이 되기까지, 사울 왕이 죽기까지 사울 왕에게 핍박을 받고 쫓겨다니는 그런 신세가 됩니다. 이 찬양 때문에.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였지만 이렇게 쫓겨다니는 그런 신세가 되고 맙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왕이 될 때까지 참 겸손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사울의 모진 핍박 속에서도 교만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왕이 되니까 어떻습니까? 자신이 왕이 되니까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잖아요. 지도자가 되니까. 아마 그 여인들이 불렀던 그런 노래가 가슴 속에 있지 않았겠나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사람은 말입니다. 조금 자랑을 하고 축해 세워지면 어깨가 으쓱해지죠. 예전에 말이 칭찬을 하면 고래도 춤춘다고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저는 고래가 춤추는 것까지는 좋은데 사람은 칭찬해준 사람이 있고 칭찬을 하지 말아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칭찬으로 인해서 교만의 싹이 튼다면 칭찬하지 않아야 합니다. 분별을 잘 해야 되겠죠. 이렇게 다윗은 자신이 왕이 되고 나서 밧세바를 사랑하게 되니까 그리고 탐내게 되니까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전쟁터로 내몰아서 죽이잖아요. 얼마나 끔찍한 범죄입니까? 그야말로 치졸한 일을 벌이고 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아시고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 왕이 깨닫도록 그렇게 하시고 다윗 왕은 회개의 눈물을 흘립니다. 그 눈물이 침상을 적셨다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성도들이 설교자를 높이고 자랑하고 자신이 섬기는 교회를 자랑함으로 우월감이 생긴다면 또 그것이 교만으로 이어진다면 어떤 현상이 빚어지겠습니까? 내 교회, 우리 목사님,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실로온 교회 성도들부터 먼저 자랑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직분을 갖기 이전에 그리스도인이고 또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누구를 자랑하는 순간 이것이 분쟁의 원인이 되고 분열의 씨앗이 출발점이 된다는 사실을 간과하지 말아야 됩니다. 목회자의 직분은 성직이 아닙니다. 성직은 똑같이 그리스도께 부름받은 모든 성도가 성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직분은 은사이고 기능적인 역할을 뿐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세상적인 지혜는 사람 자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적 지혜는 사람 자랑하는 것은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고 또 자기 꾀에 빠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더욱더 나아가서 이러한 자들의 생각을 헛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헛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헛것. 성도 여러분, 나의 부족함을 자랑할 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드러납니다. 나의 연약함을 자랑할 때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높임을 받습니다. 나의 어리석음을 낱낱이 드러내고 고백할 때 그분께서 높임을 받습니다. 나의 죄인됨을 고백할 때 그분께 영광이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자랑하고 행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지혜인 십자가의 도입니다. 십자가가 없었으면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며 교회와 나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할 때 분쟁도 없고 분열도 없고 파당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입이 닳도록 자랑하는 그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어리석음을 자랑하게 하옵소서. 나의 연약함을, 부족함을 자랑하게 하옵소서. 나의 죄인됨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그리할 때 하나님의 모습만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존재의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살아가는 삶의 의미도 가질 수 있습니다. 또한 저희들의 미래의 모습도 가질 수 있습니다. 주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입술에 닿도록 자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오실 그날까지 그 믿음 가운데 행하며 주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기다렸던 선진들처럼 저희들도 이 세상에서 험난한 과정이 있겠지만 그 선진들의 모습처럼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이겨내고 담대히 승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기쁨이 샘솟듯 넘치도록 하게 하실 줄 믿사옵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0장 1절 하며 봉헌하도록 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이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주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만을 입이 닳도록 자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주님 나라 이 땅 가운데 세워지는 곳에 사용되어지게 하시고 그 손길들 축복하셔서 그들이 하는 기도, 그들이 하는 간구, 그들이 하는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중국을 좀 들어가려고 중국을 거쳐서 클라스키노를 들어가려고 하는데 요즘 주변 정세 분위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비자가 아직도 안 나오고 있는데 어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늦게 가라고 하면 늦게 가는 것이고 그냥 순종하며 가려고 합니다. 다음 주 주일 예배 기도를 원래 이성인 집사님이신데 저는 그래요. 자꾸 빠지시는 분들은 기도를 부탁을 안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김재훈 집사님은 지금 몸이 안 좋으셔서 좀 쉬셨으면 하시고 그래서 다음 주 주일 예배 기도를 윤시현 집사님이 좀 준비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식사 교제는 그대로 실로원에서 하고요. 이렇게 멀리서 우리 조경기 목사님 또 우리 이원희 선생님께서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292장 찬송하고 제가 축도로 마치도록 합니다. 292장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강물 나
주밖에 나의 마음 이 알아주리오 내 마음 위로하사 영원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김정현 집사님, 우리 윤석영 집사님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곳들이 주님의 능력으로 다 치료되어지게 하시고 묶임을 받고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임재하심의 축복이 이곳에 모인 우리 시로운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이 시간 온 세상 가운데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예배하는 당신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